서울대 한 교수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내셨다가 본인도 몸소리게 아픈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위로의 말일지라도 정말 아픈 누군가에겐 쓰라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20살 어느 날 우물파주로 다니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에서 말라리아 확정 판정을 받고 나도 이제 선교사다 라며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갸우뚱했던 마음. 아픈데 정말 기쁠 수 있을까? 저도 어느덧 선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아직 그분들을 따라가기엔 한참이나 멀었나 봅니다. 아프니까 그냥 아플 뿐입니다. 어쩌면 그 아픔이 헌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파트나에는 몸살과 감기, 복통과 피부병, 그리고 콜록이는 소리가 잦을 날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영혼을 품고 아픈 마음을 토해야 할 텐데 뭘 잘못 먹은 건지 아픈 배를 안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냅니다. 누가 누굴 챙기기엔 다들 여의치 않은 둘러앉은 식탁에선 다들 아픈 몰골에 어이없는 웃음이 피어납니다. 아프니까 선교다 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워. 뭐 대단한 수고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나도 이제 선교사다 말할 수 없는 민망함. 골골대다 조금 나아지면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하는 마음이 급해질 뿐입니다.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나갑니다. 또 이렇게 바쁘다 밥벌을 외치다 보면 우는 소리는 제법 줄고 단단해져 살아가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단기팀 한 38분 정도 오셨던 단기팀을 이제 막 보내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파트너입니다. 네. 또 손님들이 조금씩 이제 작은 단위로 조금 있고요. 12월 이제 방학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단기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 팀에도 아픈 분들이 크게 작게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골골대고 있어서 민망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아마 이제 선교지에 제가 몸이 적응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여름에도 그렇게 이렇게 감기가 한 달 반 갔었는데 그게 이제 쭉 아픈 게 아니고요. 다 나았다 싶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또 아프고 뭐 이런 게 이제 한 달 반 혹은 2달 정도 갔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특별히 단기팀, 큰 팀, 숫자가 많은 팀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아파버려서 아주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다 나은 것 같다 생각하면 또 이제 아프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좀 인도에 적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버리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밥값은 누가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또 손님들 계속 오시고 또 이제 또 연말이죠. 연말이면 이제 학기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행정들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골골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뭐 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무슨 헌신의 결과물로 막 피를 쏟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일상의 부산물처럼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라서 더 특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내 몸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네요. 네. 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자꾸 몸이 이제 처지고 잠을 더 자고 싶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린내리 성경 오늘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장면이 빠져 있죠. 어떤 장면이 빠져 있냐면 빌라도에게 먼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그게 밤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쪽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 관리를 많이 하는 것이 헤롯이지만 특별히 그 지역을 따로 특별시처럼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헤롯이거든요. 그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헤롯에게 보내죠.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엄청 이제 조롱과 능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막 그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의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헤롯의 장면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당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네,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그 중간에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오죠. 예수님 이제 고난을 당하신 장면. 그래서 약간 이걸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호흡이 되게 빠르다. 어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처리하지 않기를 원했죠. 뭔가 불편함. 이건 내가 손댈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열화와 같은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 빠진 내용들이 있죠. 이제 빌라도가 이제 나는 이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하면서 책임 회피라는 장면이라든가 그의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아주 이렇게 불편한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이야기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나오진 않죠. 복음서마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적은 거, 네, 정리한 것을 읽어가면서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교회 근처에 유흥업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아시죠? 교회와 유흥업소가 사이좋게 지내기는 힘든 일이죠. 교회에서는 빨리 저 업소가 이 동네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이 업소가 사라졌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불이 나서 가게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 유흥업소 사장이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하도 이 가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이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업소에 불이 났다.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 오셔서 항변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가게가 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건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일 테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꽤나 묵직합니다.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기도하는 사람 믿지 않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것을 역설 혹은 아이러니라고도 하죠.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실질성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살펴봅시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뒤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신이 가득 찬 제사장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유대인의 대제사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지만 그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제도와 율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이사는 불법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점유하고 있는 불법적인 세력에 불과할 텐데, 대제사장 이후에서 이런 카이사 외엔 우리 왕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은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외쳐야 할 말은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의 손끝을 통해서 외쳐집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명패에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왕,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빌라도는 보았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방해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꿈을 꾸는 여인이었던 그의 아내 간곡한 만류 이전에 자신이 먼저 예수의 비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통해 이 사람에 관해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의 확신을 반영합니다. 공무원인 그에게 당장의 폭동을 막는 것이 당장 성명할 수 없는 경외감에 빠져 있는 것보단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빌라도가 되게 강자였고 모든 것을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어떤 데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강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도 지킬 것이 많은 약자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약자다라고 하죠. 빌라도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죠. 그런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쩔 수 없는 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느끼고 있는 경외감과 예수를 향한 예수님을 직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외감, 그것에 빠져서 뭔가 정의를 행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을 지키는 생각이 때문에 그걸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또 총독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인 묘를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또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기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상황의 빌라도이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비범함, 그 경외감에 빠져서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정치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일만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 손을 씻어서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를 잡아 미리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득이 되는 상황이죠. 물론 빌라도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로도 명패에 만듭니다. 새겨넣지요. 대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자칭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빌라도가 죄명을 적다가 빼먹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죄명을 적어 죄인을 지탄하려고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 명패는 자신을 억지로 떠밀어 형을 집행하게 하는 유대 사람들, 특히 썩어버린 대제사장들 향한 꿈틀거리는 그의 적대감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인의 제목을 명패에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가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헬라어, 그다음에 로마어로 적은 거, 히브리어 이 세 개의 언어로 적은 것은 어쩌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저들의 왕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저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어떤 빌라도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단순히 생각해서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일면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어떤 느낌 그런 감정이 있었겠지만 단순히 그것 하나만으로 썼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다가 얹혀서 또 하나의 감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어넣고 있는 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자기를 막 몰아붙이고 있는 저들을 향한 불편한 심경. 그래서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빌라도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라도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풀어 써보자면 이놈들아 내가 너희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로마에 유익하고 내가 편해서 그냥 하고 있지만 내 놈들이 믿음 어쩌고 하는 소리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로구나. 더럽다 더러워. 뭐 한 이 정도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다양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입을 예수님으로 이입하는 거예요. 내가 막 고난 당하고 있어. 막 감기 걸렸어. 내가 뭐 열심히 일하다가 아파. 막 이런 식으로요. 혹은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으로. 이게 우리는 주로 그렇죠.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그 고난 당하신 장면을 유리창 너머, 안전한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거. 주님,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군요.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군요.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혹은 또 예수님을 혹은 원치 않는 결정에 밀려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빌라도의 입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상황에 몰려있는 빌라도에게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가련한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대제사장들 지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탄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심경으로 내가 감정이입이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이 대세상과 같지 않나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가 예화를 처음 들면서 기도한다고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술집이 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예화 속의 목사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조금씩 무뎌지고 약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죠. 나라에 안 좋고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서 이게 누워있다 보면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이제 다양한 소식들을 듣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막 힐난하는 조롱하는 이야기. 어떤 면에서 조롱받아 마땅하지만 또 그렇게 힐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그 양가 감정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반대로 이런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다 빨갱이 짓이야. 빨갱이가 시켜서 빨갱이가 주장해서 북한에게 조종당하고 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빨갱이들에게 북한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참 우리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양쪽에서 듣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을 때 느끼는 양쪽에서 느끼는 그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쪽을 볼 때는 마음 한쪽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뭐 초등학생이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해서 그것이 그래도 초등학생이 어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가 할 때 제 안에 이렇게 편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분명 잘못된 게 많이 있지만 그런 양가 감정, 동일한 현상에 대한 양가 감정. 또 아까 말씀드린 반대적으로 이제 약간 보수적인 입장, 약간 보수적인 이제 완전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미 조중 정도 넘어갔는데 그것보다 더 넘어가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1배 수준의 이야기에서 이거 다 빨갱이가 하는 짓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다 시킨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느끼는 이렇게 불편함, 혹은 사실 이게 더 이상 그건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런 그때 느끼는 그 슬픔. 그리고 보수 농객 혹은 이런 상황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쪽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초등학생이 막 이렇게 과격한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막 옳소, 니들이 말을 잘하네, 막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느끼는 그 불편함 있잖아요. 그래도 어른한테 아무리 어른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 마땅하다 할지라도 이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세대를 얘기한다니 갑자기 좀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 있고 또 이단과 샤머니즘과 생각만 해도 좀 어지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끼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 앞에서 마치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외치는 이미 그 믿음을 저버린 거죠. 기도한다고 정말 술집이 망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선생님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죠? 라고 질문했을 때 선뜻 바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다스립니다라고 막 얘기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제 안에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제 안에 그런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무뎌지고 약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부딪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으시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자꾸 힘 빠지는 이야기. 이게 막 처음엔 화가 났다가 슬퍼졌다가 이젠 그것도 넘어서 참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정까지도 가게 되죠.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자꾸 아프니까 그런 이렇게 몸이 처지는 것이 더 이렇게 마음마저도 같이 이렇게 무릎이 꺾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서 쓰는 것처럼 촛불교 광화문 길을 지금 걸을 형편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면 아니 뭐 그 이전에 성도가 되었다라면 당연한 거겠죠. 이곳에서 좌와 우 그리고 남과 북을 보두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어디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데 쓰여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죠. 내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뭔가 저항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맥이 풀리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믿어드리는 것밖에,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이 빠지는 현실일지라도 그것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보자라고 봐야겠다라고 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다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은 스펙트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아픔과 슬픔과 또 마음의 분노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촛불 하나 더 켜는 심정으로 이 촛불 하나 켜서 얼마나 큰 불이 되겠냐라고 싶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영혼을 매몰되게 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제사장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슬픈 예화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 뒤로 몰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는 것이 또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일은 믿는 거,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라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한국의 소식 또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숨 쉬고 분노하고 슬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서 하나님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공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정답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라고 하지만 정직히 저는 이런 모든 현상들 앞에서 내가 정답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다.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들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또한 동시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힘내시고요.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싸움들 하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들고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